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요 마태복음 9장 말씀 가지고요 또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또 따뜻한 표현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함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위로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 장면이 유명하냐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세 군데의 성경에 이 장면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성경의 저자들도 이 장면만큼은 놓칠 수 없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꼭 이야기하고 싶었고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이 세 가지 성경 모두 다요 공통적으로 이 두 사건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하나의 사건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 개별적인 사건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자, 하나는 야이로라고 하는 아버지가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요 왜 하필이면 이 세 복음서에 따로 들어있지 않고 이 두 가지 얘기가 따로 있지 않고 항상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뭔가 연결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병으로 12년 동안을 고생했대요. 12회를 고생했대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니까요 12살 된 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숫자가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는 숫자예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7에서 하나가 부족하거나 12에서 하나가 넘치면 여러분 어떤 수가 되나요? 13일인데 금요일이면 막 되게 무섭죠. 또 7에 하나가 부족한데 하나가 부족한 수가 3개나 있어요. 666. 그러면은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수명이 길어져서 평균 수명 자체가 늘어났지만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당시에는요 영양 부족이나 아니면 전염병 때문에 수명이 아주 짧았어요. 그래서 소녀들이 10대가 되면은요 이제 12살 정도가 되면 시집 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남자들은 또 이때가 되면 무엇을 하느냐? 성인식을 하죠. 성인식. 장가 갈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인 될 수 있는 지금 12살 된 소녀랑 또 12해 동안의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등장한다는 게 공통점이겠죠. 똑같이 이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한 사람은요 여자로서 새로운 이막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딱 12살 된 그 나이고요,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을
혈루병으로 고생한 사람,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과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기는 인생을 다 치른 것 같은 그런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은요, 인생의 시작과 끝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야이로의 딸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죽음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치료하려고요,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불치병이라는, 어찌 보면 인생의 막다른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둘 다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의 기술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는요, 공통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야이로라고 하는 아버지는요, 오늘 말씀에 관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는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회당장 야이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요, 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한 7명 정도가 존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각자 맡겨진 영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회당에는요, 약 3명의 회당장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가 작을 경우, 동네가 작으면 이걸 겸직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관리이면서 또 동시에 회당장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 야이로라는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한자로 풀이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유명이죠.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은 그 이름이 끝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뭐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유명과 또 반대되는 무명한 여인이었고, 또 그만큼 힘이 없는 무력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야이로라는 사람은 유명했기 때문에, 유력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무명하고 또 무력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고,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 뒤에 다가오는 것조차도 힘든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두 사건에 공통점도 있지만 또 극단적인 차이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통적인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다급하고 절실했다는 거예요. 먼저 야이로를 먼저 만나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18절을 읽으면서 이 아버지의 다급한 마음, 절절한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요, 절을 했다고 하는데 뭐 천천히 막 격식을 가지고 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나오자마자 엎드려가지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딸 몸에 손을 얹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 써져 있어서 우리가 읽을 때 잘 느껴지지 않지만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절대로 막 슬금슬금 와가지고 예수님 뭐 잘 지내셨어요? 뭐 제가 처음 인사,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근데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죠. 12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말이 12년 동안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막 소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요즘에는 웰던으로 잘 먹지 않죠. 피가 살짝 안에 고여 있어야 그 육즙 나온다, 맛있다 하면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먹을 수 없어요. 물속에 고기를 담궈서 피를 다 쪽쪽 빼냅니다. 절대 피를 먹지 않아요.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피를 흘린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예배당에 나오는 순간 모든 게 다 부정해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과 어울리지 않죠. 그게 옮을까봐, 전염될까봐 아무도 한 공간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 동안요? 무려 12년 동안이나요. 이 여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혼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다면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백방으로 가진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소문만 듣던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예수님을 내가 반드시 꼭 만나야겠다.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야이로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빨리 딸에게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예수님이 손을 얹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과 이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사는 어떤 종류의 의사가 있으신가요? 몸 아플 때 몸을 고치는 의사가 첫 번째 떠오르죠. 근데 몸만 고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마음의 병도 많아요. 마음의 병을 다루는 의사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의사는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의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여인은 몸도 아프죠. 당시 사람들의 어떤 심리나 정신, 종교, 문화까지도 이 여인을 부정하다고 규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가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더 망가진 삶으로 가게 하는 아주 큰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제 집을 나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케리그마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케리그마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그런데 각 사람, 이 지구 인구 70억, 6, 70억이 되죠. 그 인구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떤 다른 역사적, 시간적, 사회적 배경에 우리를 다 보내셨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믿음의 내용이 조금은 달라요. 야이로의 믿음의 내용과 혈루병 여인의 믿음의 내용은 지금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혈루병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불가촉천민이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불가촉천민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들에게는 종이 있어요. 종.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고 다녀요. 뭐 두부 사세요 이거 아닙니다. 뭐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 몸에 닿으면 안 돼요. 다 비켜가세요. 종을 울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돌을 맞아 죽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큰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불가촉천민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진입하려면 다들 알아서 막 비켜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이 나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부정이 옮길까봐, 여러분, 그러다가 만약에 오는 길에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 여성이요, 집 밖으로 나와서 이 광장에, 거리에 사람들이 많은 큰 무리 가운데 나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는 좀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뚜렷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장에, 거리에 이 많았던 무리한테서는요, 무리한테 하는 이 여인의 행동은요, 어찌 보면 폭력이에요. 자기들을 부정타게 하고, 그렇죠? 자기의 부정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을 칭찬하세요. 야, 왜 너 나한테 폭력 행사했어? 너 때문에 나도 부정해졌잖아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은요, 이 정도 죽음을 각오한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갖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이런 혈루병 여인 같은 존재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자신의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은 침노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딸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가 살고 있던 옛 이스라엘에서는 너를 죄인 취급했지만 새 이스라엘은 바로 너 같은 사람의 것이야. 그래서 새 이스라엘에서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네, 야이로가 있었죠. 자, 혈루병 여인의 문제 하나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어때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잖아요. 야이로가 급했어요, 안 급했어요? 급했어요. 예수님, 내가 먼저 찜했는데, 내가 너무 다급하고 간절해서 오죽하면 내가 절까지 하면서 모셔가려고 했는데 한 여인이 뛰어들더니 예수님을 먼저 챙겨갔어요. 은혜를 먼저 빼앗았어요. 그런 사이에 저쪽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모셔올 필요 없어요.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요. 딸 이미 죽었다면서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혈루병 여인에게 믿음의 행동, 그 용기를 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라도 내가 존재하고 싶어하는 용기. 그렇다면 이 야이로에게 용기는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한시가 다급해요. 야이로는 지위도 높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름도 몰라요. 가난하고 출신 성분도 하찮고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먼저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투하죠. 질투해요. 그러면서 에이씨, 안 믿어. 억울해. 그동안 내가 믿어온 거 억울해.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헌금도 더 많이 했고 신앙생활도 더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평생 아유, 걔 때문에 망했어 내가. 이러면서 우리가 시기하고 살았을 텐데, 야이로에게 믿음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살리실 거야. 내가 예수님이 살리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증언했고 그것을 힘입어서 내 딸도 반드시 살리실 거야. 저쪽에서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예수님 모실 필요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랬는데도 어쨌든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바로 참 훌륭한 믿음입니다. 기다리고 또 실제로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실제로 집에 갔더니 야이로의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따로 챙겨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비웃었어요. 비웃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은 뭐 신기한 거 한번 보자 라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 자리에 그 죽음을 슬퍼하러 온 사람들이잖아요. 야이로를 아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더니 그 반응이 뭐였다고요? 말도 안 돼. 잔다고? 죽었는데? 그 불가능한 걸 한다고? 그러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2회를 혈병을 앓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치료의 사건들이었어요. 이런 기적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비웃었더라.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자, 아이를 살리러 들어가셨는데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걸 보시고,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 그들에게 물러가라. 참, 우리 주님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빨리빨리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서 못 알아듣고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막 설득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라, 안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비웃는 자들은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나 이 12회 혈루병 걸렸던 여인처럼 진정으로 갈급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기적을 보고 경험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비웃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비웃는 자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도 동일해요. 우리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고 싶으신데,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신데 우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비웃는 마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조롱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물러나라,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웃는 마음들을 다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이 소녀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죽은 시신에 손대는 건 부정타는 행위예요. 또 공통점이 있네요. 예수님이 부정타는 행위를 이 기적 가운데 많이 행하셨어요. 부정타는 일인데도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굳이 말씀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굳이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내 삶에 임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굳이 말로 해도 될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기를 낮추셔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함께 믿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 장면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주 유명한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은 어느 언어입니까? 달리다굼은 아람 언어예요. 아람어입니다. 이때 당시에 식민지 백성들은요, 어지간하면 히브리어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했어요. 근데 아람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당시의 언어로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아람어, 잘 알아듣지만 않을 말을 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 말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소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구호 같은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뜻이 무엇이냐면 12살 된 어린아이예요. 그렇죠? 어린 소녀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가 깨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야, 이스라엘 이제 다 망했는데, 우리가 다 압제했는데, 다 멸망시켰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20대 청년들 취업도 어렵고요,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요, 저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볼 때는 막 철도 없고 알바를 전전하고 있는 줄 알지만 청년들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힘을 키워서 언젠가는 웅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을 정확히 이 로마 제국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철없는 소리다, 비웃었겠죠. 비웃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힘든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을 때 힘을 장악한 자들은요, 여러분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비밀스럽게 암호처럼 달리다굼이라고 하면서 힘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하면요, 굉장한 에너지를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지금은 죽은 것 같으나 잠깐 자는 것입니다. 힘을 키운 다음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어떤 축복의 뜻이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달리다굼 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에 숫자 12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12회를 앓았고 12살 된 소녀가 지금 이미 죽어 있는데 병이 낫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 1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요, 그냥 단순한 완전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어떤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냐면, 그것은 바로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10이라는 수. 새 이스라엘은 이제 누구랑 함께 만들어 나가느냐? 바로 사회에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미래가 끊긴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새 12지파로 엮어 가실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예수님의 처방은 여러분 세상과는 달라요. 주님은 기적을 늘 베푸시고 나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오지 말아라, 여기 있어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따라서 온전한 치료라는 건,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의 현장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맨날 교회 와서 막 기도하시고, 또 기도원에서 병이 나으신 분들은 기도원 가서 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르심 임한 장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르심 임한 장소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죠. 그 다음 치료받고 나서 동일하게 공동체가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온전한 치료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항상 개인의 치료와 사회의 치료가 함께 갑니다. 한 사람이 나음을 입으니 전 지역에 전파되더라. 온 땅에, 오늘도 온 땅에 소문이 들리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시 한 소절을 마무리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나무라는 시입니다. 길지 않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한번 더 읽어드릴까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물리적인 법칙은요, 나무가 먼저 춤을 추나요? 아니면 바람이 먼저 부나요? 바람이 먼저 부는 게 인지상정이죠. 또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성령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나무가 먼저 흔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도 같이 흔들어요. 우리의 어떤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어떤 우리의 책임, 우리의 몫을 윤동주 시인이 나무가 춤을 추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이 없어서
그냥 죽은 것처럼 나무가 잠을 자면 성령님께서는 그 나무를 깨우시기 위해서 얘야 언제까지 잘 거야? 달리다굼 이러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나날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건,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시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이 고쳐주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개인의 삶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주변의 인생들도 변화시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이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아주 간절하고 다급하게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야만 하는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이 치유를 두고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우들의 치유를 통해서요,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라는 춤을 춰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잠자고만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오늘 이 12회를 혈루병 앓던 여인을 칭찬하시고 야이로를 칭찬하시고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을 칭찬하셨듯이 우리의 그 믿음을 반드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 간절하게 춤을 추어서 성령님과 함께 춤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래처럼 나라와 세상을 위한 기도가 간절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좌절과 시리에 빠진 수해 입은 수재민들도 있고요, 어민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리다굼 해야겠죠. 우리가 먼저 치료받고 자유해지고 또 그 자유함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치료가 여러분 삶에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간절하고 절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늘 달리다굼 하시면서 얘야 일어나거라, 다시 일어나서 내 손을 잡고 일어나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줄 줄 믿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